있습니다. 10월달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한 가운데 기쁨이 넘쳐지는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가운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피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생활 전체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믿음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도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범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이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범사를 우리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있는 성도들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고 세상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모든 일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 법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는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 그 생활 양식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오직 이제 삶을 제대로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또한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사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전에 이 개혁되기 전 성경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송아지나 염소나 또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고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런 제사가 필요치 않게 됐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만 하면 영원히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된 우리들은 일생 동안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지는 자들이 살아서 움출되고 살아서 제물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생동력 있게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죽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성이 죽고 정욕이 죽고 불신앙의 사람이 죽고 세상 향락적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된 우리들은 바로 이런 것들은 죽어야 됩니다. 죽을 것이 죽어야 새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은 것은 부활도 없어요. 수십 년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여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빌립보서 4장 22절 23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수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심을 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부수를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께 한평생 예수 믿고 산다 하더라도 구습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했던 그대로 가지고 정력적인 생활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죽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네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뿐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지 잘못 곡해해가지고 잘못된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이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주님께로부터 이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백성도 됐습니다.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귀한 값을 치르고 우리 죄와 사함에서 사시고 우리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제 거친 우리 소유된 백성들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범사를 흉통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전국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범사를 흉통케 해주십니다. 약할 때 힘주시고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흉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이기에 세대이기에 본받지 말라고 하였는가. 성경 말씀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잘 표현하고 지적해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했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죄 많은 세대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악한 세대,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역한 세대,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0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세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판단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팽창해서 하나님과 인간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르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노아 시대가 무색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살인, 강도, 간장, 사기, 혁명, 절도, 폭력 이런 것들이 각계각층 어느 곳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고 배워서 죄악은 날로 성행해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주 진영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노아와 같이 세상의 죄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범사를 믿음으로 살고 성결하게 살고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악하게 살았으나 이를 본받지 아니하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은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300년 동안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같은 이런 삶. 에녹은 세상에서
이제 이런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불의한 것을 우리는 본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길 가고 이게 같이 생활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 하나님 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대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하여 신앙의 대장부가 되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품성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활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충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깊은 그런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쓰기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 이제 님이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니네 식으로 성경을 쓰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또 원로 목사님도 혹시 빼놔야 되나 또 넣어야 되나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쓴다고 나도 순서이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쓴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비새기고 이게 한 번 읽는 것보다 또 한 번 쓰는 것은 더 기억에 남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또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의 몸된 고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몸된 교회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18절이나 에베소 1장 22절을 찾아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로 하고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의 중요함을 깨달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지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어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에도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한 이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충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에서 변화돼서 좀 더 향상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이 생활. 그래서 본문 2절을 하반절에 보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생활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가지고 있던 좋지 못한 습관, 생활 양식, 마음가짐,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다 고쳐야 합니다. 이런 것 그대로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정욕, 고집, 혈기, 구타, 시기, 질투, 분쟁 등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권면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중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공동을 한번 하십시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공동으로 하십시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하는 것 같이 경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지켜 행함으로 장차된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20여 년 전에 우리 교단 교육자 수양회 때에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그 당시에 좀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설교한 설교문을 그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 교단적으로 각 기교회적으로 고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스럽게 지키지 않고 주일 오후에 유원지에 놀러가고 짐 싸가지고 휴가 가고 명절이나 어떤 일이 있다고 정주 예배를 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용산에서 목회하던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는 드리고 오후 예배를 전도사에게 맡기고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날 일이 있어서 불러놓고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 전도사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신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교단 창설 멤버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이제 선배가 되다 보니까 교단의 그 젊은 목사들이나 또 이렇게 후배들이 또
잘 가지 못하는 부분들 뭐 그런 것은 가끔 가다가 들어 책망도 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그 전도사들이 또 와서 이 사실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러고 또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주일을 그 주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날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요. 일주일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주셨지만 한 날, 일회 중에 한 날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로 정해놓고 그 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엄격한 하나님의 그 법칙이 있어서 주일날 뭐 나무 하나 가다가 잡히면 돌에 맞아 죽어. 다른 어떤 일 하다가 잡히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뭐 그렇게 엄격히 지켰습니다. 요즘은 와서 뭐 이렇게 참 자유롭게 모두 생활들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달라질 것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일도 우리가 성수하고 지켜가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스럽게 지키지 않고 주일 후에 이렇게 어떤 주일날 다른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전도나 신방 등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무슨 행사를 하든지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참석하는 태도, 복장, 예배 장소가 성전이 되었든 야외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사회 설교 축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정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리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제가 목사들에게 이제 후배 목사들 뭐 이제 오는데 청원들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렇게 이제 말하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래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너무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지금도 뭐 정기총회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총회를 내고 정장 안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야외나 이런 데 가면 아예 정장은 다 그만두고 순서를 맡아 축도하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 소위 이제 일을 맡은 사람들도 다 그냥 자유로운 복장으로 그냥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좀 세련된 사람으로 보고 막 이런 시대가 돼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것은 각자이 돼요. 목회자들보다도 못한 저 연예인들이나 뭐 무슨 저 아나운서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요 대중 앞에 있을 때 다 존경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또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뭐 좋은 옷이든 또 뭐 좋지 않은 옷이든 그거 따지지 않고 우리가 단정하게 우리 예배드릴 때 단정한 복장을 해야만 됩니다. 단정하게 다 풀어헤치고 그냥 남녀하게 입게 하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뭐 고위층에 있는 사람 하나 만나려고 그러면 옷을 그냥 뭐 갈아입고 단정을 하고 뭐 예의를 갖추고 혹시나 잘못 보일세라 그렇게들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좀
간절하게 하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뜻만 자꾸 내놓고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냥 부르짖지만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런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은 본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사실을 성경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28장 1절로 14절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살고 영생을 얻게 됐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재능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법도를 주신 것은 우리 인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법도와 규례를 주신 것 아닙니다. 이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 있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면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제목이 되고 그릇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하고 죄악이 반영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별되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삶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지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힘이 불충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지나간 9월 한 달 동안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시고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를 하나님 귀한 존재를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교훈받게 도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장기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흑난하고 죄많은 세상, 박한 세상,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별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디를 가든지 성도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대원 교회를 하나님 두고 살펴주시옵소서. 일주일간 풍성하게 될 때에 양쪽으로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돈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의 개발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단지가 이제 종론되고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될 때에 주인공된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부흥으로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도 남아있는 모든 현상들 우리 하나님도 두고 살펴주시고 형통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관교회에 소유되는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가운데는 큰 믿음 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감사해 주시고 오름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병마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전부가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로 주님께도 축원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